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 자신. 네? 나 자신? 네. 함께 살아야 될 사람. 함께 살아야 될 사람. 아무래도 부부죠, 부부. 그죠? 자녀도 방송하면은 부모를 떠나게 되고, 또 부모 형제도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는 결혼하는 날부터 사별하는 날까지 함께 살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한 30년 목회하면서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참 굉장히 모범적이고 참 저 가정은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이제 뭐 같이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한쪽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은 부부가 함께 다니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고등학교 상당 교사인데요. 신규진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 선생님이 글을 올렸는데요.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주 부부 싸움을 한다. 그때마다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집어 던지고 난리가 아니다. 둘 다 꼭 악마 같아. 내가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둘 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다른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부모님의 부부싸움 때문에 나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가 되었다. 행복, 기쁨, 웃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고독을 좋아하게 되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다. 아이들의 글을 인용한 신규진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폭발해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격한 감정이 휘슬고 지나간 자리에 허탈한 슬픔이 밀려오고 한다. 그때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아이들에게 뒤늦게라도 미안하구나 하고 사과한다. 이거는 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문을 박차고 집을 나가버리거나 회사를 때려치울 거라고 엄포를 놓거나 가족 모두가 같이 동반자서가 잡고 걸음장 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신규진 선생님이 고등학교 상담 교사로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가정폭력, 부부싸움은 영성을 마비시키죠. 그래서 신앙까지도 망치게 버립니다. 신앙이 망가지면은 교회에 출석을 못하게 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그뿐입니까? 부부싸움은 자녀들에게 사내기 힘든 상처를 제공한다. 그래서 생활도 망가지고 행복했던 가정도 불행으로 치닫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절묘하게 넘기고 극복해낸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신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죠.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함께 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대로 지내라. 20절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오늘 7장에 보면요,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언급됩니다. 15절에도 너희를 부르셨느냐느니라. 그리고 18절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20절 부분에도 보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22절에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본문 24절에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무려 6차례나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르시는 이유는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처음 생각과 믿음과 생각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들이 오면은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면 꼭 이런 기도를 해줍니다.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이것이 왔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뜻이 있으라 믿습니다. 그 뜻대로 조명해 주시고 발견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들 다 들었을 거예요. 저는 초신자들 그런 기도를 왜 하느냐면은 그냥 내가 내 발로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뭐 우연찮게 누가 오라 그래서 왔고 내가 오고 싶어서 왔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로 왔겠지만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부르심이 없었으면 여기 못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길가에 있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도 또 돌멩이 하나도 그저 놓아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놓여 있습니다. 내가 잘 다니던 교회를 박차고 오늘 이곳에 온 것도 또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오게 된 것도 또 여러분들이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끌려서 온 것도 또 오늘 사랑하는 아내가 손을 잡고 가보자 해서 온 사람도 등 떠밀려서 온 사람도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됐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유는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바로 깨닫고 처음 생각과 믿음과 생각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저는 이런 기도를 한 게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조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예요. 학교 다닐 때 진짜 목사는 비생산적이고 목사는 진짜 꼴보기 싫고 맨날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야 나는 정말 재수없는 인간은 목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의지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요일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일요일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수없이 밝혔지만은 저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망정 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흠이 되지 않는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바른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뜻 가운데 처음 받았던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성령님의 메시지가 요점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그 믿음,
처음 믿을 때 그 사랑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세례받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을 잊지 말고 끝까지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그 첫사랑을 회복해 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처음 내가 교회 나오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이나 그 감격을 여러분들 지니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처음 믿을 때 약속이 있고 다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고 또 여러가지 것들이 변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런 것도 용서하시고 저런 것도 용서하시고 제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참 하면서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안 지켜져요. 이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 저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 이것도 잘 안 지켜져요. 노력은 하는데 내가 맹세한 대로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이나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처음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제가 섬기던 장로님 중에서 굉장히 위기가 온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가 되고 나서 공직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갑자기 그 조직에서 은퇴를 받았고 명령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피치 못해가지고 그 조직에서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갑자기 준비 없이 밀려났으니까 이분이 막 다가가고 마음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우리 엘림에 와가지고 겨울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참 겸손하게 항상 나한테 기도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3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은퇴를 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잘 믿는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맨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보너스로 아직 나이가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 밀려서 나왔으니까 내가 은퇴할 나이까지 좀 좋은 직장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선처해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은퇴하는 그날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던지 하여튼 장로님이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됐어요. 또 아주 1년에 2, 3만 채 짓는 큰 건설에서 CEO가 됐어요. 공직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니까 이제 엄청 바쁩니다. 막 그냥 정신없이 바빠요. 그래도 이분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걸 내가 받았고 또 CEO가 됐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또 오시면 또 그래야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빠도 주일 성수는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한 1년, 2년은 열심히 막 그 믿음의 사업을 하면서 이기가면서 영적 정진을 하면서 막 아무리 주일날 골프 약속이 있고 술 먹는 약속이 있고 그 건축을 하니까 로비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기관장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그냥 자기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인의 양심으로는 주일날 제가 만나서 이 로비하는 거라든가 골프 치는 거 못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결과로 예, 중견기업이 아주 명품 기업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 누구나 얘기하면 다 아는 그런 기업체로 발전이 됐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3년째 딱 되니까 이제 그 믿음의 용도가 고까지인가 봐요. 한계가. 네, 여러분들 영성 세미나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야. 자기 믿음이 여기까지야. 네, 어느 날 갑자기 무엇 때문에 못 옵니다. 무엇 때문에 못 옵니다 하더니 한 달에 2번 나오다가 요즘은 한 달에 1번. 네, 뭐 교회를 장로님인지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모를 정도로 바빠요. 그래서 이제 뭐 예? 무엇 때문에 못 오고 무엇 때문에 못 오고 뭐 무슨 사고가 생겨서 못 오고 몇몇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가 하여튼 내가 들어도 수긍이 잘 안 가는 묘한 변명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들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녹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옛날처럼 좀 안 바쁘게 해달라고. 안 바쁘게 해야지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요즘 안 바쁘도 해요. 그저께 내가 통화를 했는데요. 네. 요즘은 이상하게 일거리도 없고 안 바빠가지고 내가 이 헌금을 안 해서 그러나 하고 며칠 전에 헌금을 많이 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장로님 헌금보다도 주일 성수를 범하지 마세요.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옛날처럼 옛날이 아니고 작년처럼 바쁘게 회사가 성장하고 잘 되려면은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무슨 사업하고 무슨 장사하니까 기도해달라는데 저 가서 그래요. 교회에 안 나올 만큼 바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만큼만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기도해요. 그 말씀이 오늘 뭐예요?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도 제가 어느 축복 기도를 하고 서울에 가는데 그 기도 할 거예요. 본인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너무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오는 일은 없도록 그 정도만 바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왜 복받아도 뭐 얼마든지 좋죠. 차고 넘치도록 복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죠. 뭐 안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빠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그거는 안 좋은 일이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1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나는 종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어깨를 펴지 못하는 그런 신분의 벽이 생겨서 서로 멀리하고 시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은 뭐냐? 자유인이냐 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느냐 아니면 지금도 제 종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전도하러 다니면요, 거기 강남에 빌딩을 몇 채 가진 영감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영감님이 맨날 가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좀 더 있다 나갈게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도 쫓아다니니까 그 영감님 마지막 한 말이 뭐냐, 작은 집 정비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작은 집이 있는데 작은 집을 내가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그것도 양심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회장님, 작은 집이 있든 큰 집이 있든 뭐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예수를 만나야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담배를 피우든 술을 먹든 교회에 나오라 이거예요.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귀하리라는 예수를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든 뭐 죄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예수를 먼저 만나라 그래요. 예수를 먼저 만나라. 담배 피워도 좋다, 술 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응? 예수를 만나야 무슨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담배 끊고 나온다는 거, 술 끊고 나온다는 거, 자기가 죄가 만약에 못 나온다는 거, 그거요 평생 못 나와요. 작은 집 정리하고 나온다는 거 그거 못 믿어요. 언제 정리할 거예요? 죽을 때 정리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자기가 아, 이것이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입장이 뭐냐? 자유인이냐 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느냐 아니면 지금도 죄의 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군대에서 별 다른 사람은요 정말 여자분들 잘 모르겠지만 남자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다 알거예요. 하늘의 별 같아요. 하늘의 별. 이 1등병, 2등병이 감히 장군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가면요 아주 막 그냥 뭐 안 할 말하고 그냥 고양이 앞 쥐새끼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게 자유로움이 있어요. 어디냐?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자유로워요.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장군이 옆에 있든 뭐 내가 옆에 있든 상관없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서로 축복 나누고 나와가지고 분에 들어오면 이제 차이가 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항상 자유롭다는 거. 할렐루야. 바울의 권면은 교회 생활이 염려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죠. 목회자 때문에 교인이 염려해도 안 되고 교인 때문에 목회자가 걱정해도 안 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걱정하는 것도 안 되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염려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자식 때문에 부모가 걱정하는 것도 부모 때문에 자식이 근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에 빠지거나 걱정 근심으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큰 문제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만일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이 되는 일이 있다면은 그거는 내 영역을 넘어선 거다. 내 한계를 넘어선 거다. 만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은 내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겠냐 이거예요. 그죠?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사항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역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해봐야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고 춤추고 뭐 장구치고 북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니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내려놔야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부터 인생이 편해졌습니다. 한때 저는 은퇴 후에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았어요. 은퇴 후에는 뭘 하나,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 뭐 그동안
노력한 것에 비해서 뭐 퇴직금이니 뭐니 해준다는데, 요번에 나올 때도 우리 은혜성장교에서 차를 한 대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절했어요. 장로님들 5분이 목사님 차가 다 됐으니까 차를 아주 좋은 거를 그랜저를 뭐 그랜저인가 뭔가 고순가 뭐 하나 뽑아준다는 거 당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은혜 성산교에서 해주는 거 받아 물렸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물려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시시하게 자동차 한 대 받아가 되겠어요? 그걸로는 내 양이 안 차니까, 하여튼 앞으로 제가 이 영성책도 많이 써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생일을 하루도 못 쉬게 뺑뺑이 돌리고 바쁘게 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은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어떻게 하느냐, 뭐 교회는 어떻게 하고, 뭘 먹고 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라는 데까지 하다가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면 돼요. 뭐 힘들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진짜 고민할 때요, 거기서 이제 고민할 때 한 가지 계시를 받았어요. 무슨 계시를 받았냐? 하나님이 내가 막 고민하고 이러면서 내 기도를 했더니요, 백지를 하나 보여줬다. 백지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지 수표를 주려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백지 수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백지 위에 네가 그림을 그리지 마라. 앞으로는 남은 네 인생은 내가 그림을 그려나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믿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쩔지 그리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려서 나가셔야죠. 그래서 최고의 작품 제작자, 위대한 예술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구상한 것보다도 1000만 배 더 위대한 그림을 그려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염려는 스트레스의 주범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을 가상해서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다가오지 않은 여러분들의 소망, 그것을 미리 받아서 여러분들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날 속이 쓰리는데 2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뭘 잘못 먹었지? 그래, 점심 때 내가 좀 해냉면을 몇 개 먹었지. 그래서 속이 쓰린 것 같다. 그러면서 저녁 식사는 양을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고 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딱 들었더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속이 쓰린 게 없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속이 쓰리지? 위암 아닐까? 응? 그래, 위암일 거야.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이미 풀렸을 것 같은데, 병원 가는 게 두려운데, 그러고 막 혼자서 고민하니까 그 다음날 또 속이 시려.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유수를 쓰고 애들한테 통장 하나씩 다 돌려주고 나눠줘야지. 그래서 밤새고 고민하고 근심하느라고 잠을 못 이루고 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앞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 뒤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 아까 얘기했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 다음날 병원에 가봤더니 이분이 자극성 있는 음식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윗부분에 작은 그 상처가 났다면서 약 처방을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났더니 위암은커녕 살은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병의 차이도 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염려 불안증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염려 불안증은 미리 땡겨서 염려해가지고 불안한 사람들.
건강염려증도 있고요. 건강염려증. 예, 노인들이 보면은 조금만 아프면 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가진 사람들. 예, 이 여러분들이 좀 아파도 탁탁 털고 일어나면 낫는데,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이 팔이 아파가지고, 이 팔을 한 달 전에 강대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엘보 비슷하게 인대가 늘어져가지고, 팔을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기부스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다녀야 여기 나는데요. 근데 지금 내가 한 달 동안 기부스 하자니까 매일 안수가 있는데, 그래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안수를 했어요. 한 달 동안. 그 의사가 절대로 안 낫는데, 팔을 쓰면은. 근데 한 달 동안 눈물 줄줄 흘리면서 아파도 막 참고 하나님 치료해 주겠지. 설마 하나님이 이 안수하는 팔을 막 못 쓰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매주 여러분들 안수해 주잖아요. 그죠?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또 안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만질 때마다 주무를 때마다 이게 눈물이 막 쏟아져요. 아파가지고. 그런데도 예, 기부수할 팔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 기부수하고 이러면은 교회고 지금 예, 엘림이고 지금 다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이를 안 물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때는 아파도 안수할 때만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데 진짜 안수할 때는 안 아파요. 예, 기도도 되더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의 믿음이 예, 실상의 법칙으로 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23절 보면 재밌는 말씀 나와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즘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검찰총장 윤석열? 네, 윤석열 그분이 청문회 할 때 이렇게 해요.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청문회인데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나라에 충성하고 우리 조직에 충성한다. 이런 말로 아주 유명한 검사가 돼가지고 지금 검찰총장까지 지금 자리에 올라갔는데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 그 당시 노예는 사고 파는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주인의 명령이라면 종은 목숨이라도 끊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오늘 여기 나온 지금 값으로 사신 것이지. 무슨 값으로 산 겁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귀한 생명으로 우리의 값으로 산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 죄의 노예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입니까? 네. 남편을 돕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 양육하는 일,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일터에 최선을 다하는 일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해야 할 또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일주일 내내 회사 나가고 일주일 내내 장사하는데 주일날 보고 하루 하게 오시는데 또 교회 나와야 하루 종일 붙들려 아이고 피곤해서 안 돼요. 나 교회 못 다녀. 이런 분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영혼의 휴식입니다. 영혼의 휴식. 육신의 휴식이 아닙니다. 영혼이 안정되고 피곤이 풀리면은 육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놀러 가고 편히 쉰다 하지만
놀러 가면서 얼마나 지친 사람들이 많아요. 놀러가 커피 흘린 사람들 많다니까요. 예, 놀러 가다가 찌지고 볶고 사와가서 집에 돌아오는 사람들 많아요. 예, 우리는 육의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 안식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쉼이고 평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교회 생활도 바로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뭘 할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정되어야 여러분들 육신의 모든 것도 다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생기가 돌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건과 한계에 맞춰져도 여러분 영혼이 지쳐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뿐 아니라 무엇을 해도 되질 않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계절 따라 싱그러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에게 그것이 돌아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24절을 보면은 성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건강한 한국 남자는요 75세. 여자분들이 어떻게 된 판인지 조금 더 남자보다 수명이 길더라고요. 여자는 82세. 이거 최근 발표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아무리 100세라도 하여튼 남자는 75세를 넘으면은 이미 모든 이 체력이 고갈된대요. 차도 오래 쓰면 이제 보링 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죠? 뭐 고쳐도 고쳐야 됩니다. 하여튼 통계청에서 나온 결과는 건강한 한국 남자, 건강이 붙었습니다.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게 75세라는 겁니다. 여자분은 몇 세요? 82세. 그런데 한국보건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남성의 건강 수명은 67세랍니다. 67세.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67세. 여성은 69세, 2살 정도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다시 말하면 노년 11년 정도는 담석증, 폐질환, 무릎관절염, 폐렴, 척추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골절, 또 암, 백내장 등 질병으로 고통받아서 사는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각종 병에 시달리다가 한 10년 시달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속품이 여기 고장나고 저기 고장나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제 생각인데 제가 치유하면서 느낀 건데 70세 넘어서 부품 갈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술 받고 어디 가서 뭐 이가고 저가고 그래봐야 몇 년 못 살다 갑니다. 그냥 생긴 대로 그대로 오늘 지내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의 은혜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팔팔하게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여생을 마치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